자,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탐내지 말라.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뭔가를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에겐 옷이 필요하고 또 집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건우같이 어린이들에게는 또 장난감도 필요하고 또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가져야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사람들은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만 있으면 나한테 딱 필요한데 사람은 하나로 만족할 줄 모르고 2개, 3개, 심지어 욕심이 더 커져서 10개, 100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먹을 거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본인이 빼앗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자기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욕심스럽게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탐심. 탐한다는 말이에요. 탐한다. 그래서 여기서 탐심은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네 욕심으로 빼앗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으로 또 뭔가 물건을 사고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산다든지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정당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의 재산을 키워나가고 또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노력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그러려니 뭐예요? 일은 안 하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도 안 하고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데 남의 것은 갖고는 싶고, 야, 저 사람 차 정말 좋네. 나 저 차 갖고 싶다. 야, 저 사람 시계가 너무 멋있어. 나 저거 좀 갖고 싶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사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가 사기를 친다든지 그 사람을 속여서 또는 빼앗거나 훔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마음? 탐심, 욕심, 탐심.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계명 10번째 이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당하게 잘못되게 나쁘게 거짓말 쳐가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겠죠. 우리 건우한테 아빠가 멋진 시계를 사줬어. 이 시계는 전화도 되고 스마트폰이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계를 어느 누군가가 몰래 탐을 내가지고 훔쳐가 버렸어. 그러면 그거를 도둑 맞은 우리 건우는 마음이 슬프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괴롭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처럼 네 것이 아닌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네가 취해가지고 그것을 거짓말을 친다든지 때로는 사기를 친다든지 때로는 나쁜 행동을 해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빼앗는다든지 이런 모든 악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그 말씀을 봤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실 때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맞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웃을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거짓말치고 속여서 사기치고 교묘하게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고 그래서 네 것으로 삼으려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네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건우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건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우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탐내고 욕심내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건우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건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10번째 주간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본 하나님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건우가 사랑하면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응? 사랑하는데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응?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탐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건우가 건우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우리 건우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건우는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부족한 것을 건우가 채워주고 싶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건우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건우가. 그래서 이걸 줘버리면 건우는 가지지 못해.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건우가 하나밖에 없어도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 응? 근데 건우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건우에게 야 너가 가진 거 내놔. 건우한테 말하면 우리 건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 거 네가 있는데 왜 나한테 달라는 거야? 응? 너도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내 거 달라 그래? 근데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건우한테 막 달라 그러면서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냐면 그래? 그래서 건우가 빼앗겼어. 그거를.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건우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빼앗겨도 그래? 네가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갖고 싶냐? 그래, 너 가져라. 그래, 너 해.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건우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남이 우리 건우한테 부당하게 한다고 해서 건우도 똑같이 갚아주는 건, 그거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공의일 수는 있지만 사랑일 수는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 가졌으니 내가 하나 가지는 것이고, 네가 내 걸 하나 빼앗았으니 나도 네 걸 하나 빼앗는 것이고, 네가 나의 얼굴을 때렸으니 나도 네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이고, 그거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공평함, 정의, justice.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누군가가 건우를 미워해서 한 대 때리면 우리 건우가 예이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이러면 건우 마음에 분은 풀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 없죠. 그렇죠? 건우가 한 대 맞았어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건우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건우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건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건우한테 부당하게 하고, 건우가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건우한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건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건우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빼앗겨도 그래 네가 가져,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건우가 온전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10주간 동안 이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본 교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건우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